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의 시작점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랑 많이 받고 오셨어요? 예, 얼굴 보니까 사랑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좋은 참 은혜의 얼굴들입니다. 오늘이 이제 4월달 들어가기 전 마지막 3월은 이제 5주째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제를 사랑의 달로 5월달 이렇게 갖게 됐는데요. 오늘 특별히 사랑하면은 물론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12 사도들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분이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요한 1, 2, 3서에서도 특별히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12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 참 오래 사셨어요. 물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나머지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을 했고 나머지 11명은 다 순교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만큼은 자연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을 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때 당시가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던 때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방해를 부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잘 알겠지만은 영지주의자들의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죄악 덩어리로 다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올 수 없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해요.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의 청년으로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때 당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고 또 심지어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어요. 그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남겨놓으시고 요한 1, 2, 3서를 쓰게 하셨을까? 이걸 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비윤리적인, 그래서 이 타락된 육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영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육체에 본능적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아주 사는 것에 대해서 편리하게 사는 그걸 주장을 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는 그런 일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통해서 육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잘못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육체는 연약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 육체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함부로 대한다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육체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잠시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담아두고 형상을 담아두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게 마음대로 살아버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들이 말했던 것이 그때 세대나 그리고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왜곡시키는, 오늘날에도 보면 그래요. 지금 오늘날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보다도 더 심하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과 멀게 하고 그리고 배신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역사 인류 사상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 지난날의 역사를 놓고 보면 얼마나 왜곡된 이단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방해 요소로 나타났는지.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신천지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지주의자를 생각하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시간, 육체의 삶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걸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시작이 어디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이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 속에서도 사랑이 최고의 도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사랑이 이렇게 숭고하고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조명을 받아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사랑이 생겨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말 그대로 사랑의 극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랑했는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놓고 정말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나한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이 인간의 삶을 살면서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애인의 사랑을 받고, 친구의 사랑을 받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 또 자식은 또 부모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이런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에로스가 있죠. 여러분, 연인들끼리 사랑하는 에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애, 그 다음에 친구, 모든 선생 이런 분들을 사랑하는 필로스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인간의 삶을 통해서 왜 사랑을 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금이 가고, 헤어지고, 싸우고, 죽이고, 그전에는 같이 사랑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에로스의 사랑이든지 필로스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아무리 내가 죽고 못 산다고 그렇게 서로 당신과 헤어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서로 또 헤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그 사랑이 완전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요,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불완전한 사랑을 가진 제자가 누구냐, 그리고 진짜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냈던 현장이 어디가 있느냐,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내용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의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의 수준까지 못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선생으로서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선생으로서. 그래, 이걸 이제 필로스의 사랑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장담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한테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 혼자 얘기해야 되는데 제자들 옆에 놓고 이 사람들이 혹시 부인하더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잡혀갔을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이고, 절대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필로스의 사랑으로서 선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 자기에게 위협이 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부인을 하면서 자기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가질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계점이 여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기보다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울면서 이제는 자기 옛날 직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나는 당신처럼 나 사랑하지 못하겠다. 선생으로서는 사랑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옛날 직장으로 갔죠. 자,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안 찾아가면은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죽일 놈으로 네가 몰고 저주까지 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3번 질문을 해요. 첫 번 질문했던 것이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이, 이 사랑이 뭐냐면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대답이 뭔 대답이에요? 예, 아가페로 사랑했습니다 아니라 선생으로서 필로스 사랑을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대답의 내용을 이게 쭉 보면 부끄러워서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째 물어보죠. 그러면 네가 나를 필로스 하느냐? 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필로스 사랑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나는 인간으로서,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한계의 사랑만 했지,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런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못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제 네가 그 사랑을 가질 때가 오느니라. 그게 뭐예요? 네가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네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자살한 사람 빼고 몇 명이 다 순교했어요? 11명이 순교했어요. 11명이. 그럼 여러분, 이 11명이 순교할 때 무서워한 사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제자들은요, 필로스로 다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았고,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위협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간직하고 가질 수 있었던 것이 11명,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걸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필로스의 사랑, 목사와 성도로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형제 자매들끼리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 거기서 무슨 사랑이 있고 네 마음대로 본능대로 살아라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으니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진정으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숙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낳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주옥과 같은 우리 선조들이 일제 그런 36년에도 그랬고요. 6.25 당시 때도 그렇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죽은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예요? 필로스의 사랑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의 사랑이고,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낳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낳아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고 배나무가 있고 그리고 감나무가 있고,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어도 나무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감나무가 내년에, 아니 올해 가을에 사과가 열린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혹시 접을 붙이면 모르겠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놓고 봤을 때는요, 감나무는 감이 열리는 것이 마땅하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는 것 마땅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나무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은 이 나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가 열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열매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보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이 나무가 어떻게 심겨졌고, 이 나무의 뿌리가 어떻게 옮겨졌고, 비를 맞고 비료를 주고 물을 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난 것이 사과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내가 의로워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본 뿌리가 어디에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그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지금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지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우리가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네.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과 자녀와 친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 맺고 계시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부터 낳기 때문에. 그러니 반대로 하나님부터 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듯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사랑을 못하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부터 내가 낳는지 안 낳는지 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영지주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육체의 삶 동안에 서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교회에 비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시작. 네, 마땅한 거예요. 구별하지 마시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가네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살아올 때 힘들게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먹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사랑을 받아도요 혈색이 좋아져. 그러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좋아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자,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에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냥 대충 살다가 하나님이 나 부르시면은 나 천국 가면 끝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혹시 내가 병이 있어서 좀 두려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너무나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안 그럽니까? 오직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육체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마음껏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사는 동안에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지금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수고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죠?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내가 쪼개서 수고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우리 권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요. 새벽이든 언제든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가 사랑에 수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꾸 서로가 사랑의 수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최고의 수고를 해주신 분,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맞지는 않지만은 사랑 때문에 최고로 수고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물과 피를 6시간 동안 다 흘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죽기까지 서로 사랑해라. 이 뜻을 붙들어 주었고 이 뜻을 시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철들은 12제자가, 나중에 철들은 12제자들이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전에 출애굽장은 누가 높은 사람 될래? 누가 오른쪽 앉을래? 누가 왼쪽 앉을래? 이제 이 수준이 끝났어요. 끝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우리 주님은 옳게 죽었지만 나는 그렇게 죽기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려달라고 그렇게 죽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달았던 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11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끝이지 마시고 이 아가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점은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아가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사오니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점을 알았사오니 성령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